여러분, 지난주 우리의 미션이었던 내 안의 한계를 넘어라는 찬양 잘 묵상하면서 한 주 지내왔나요? 오, 대답했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대답이었지만 여러분, 그 내 안의 한계를 넘어를 늘 묵상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가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 쉽지 않거든요. 우리는 늘 나의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기도 하고, 혹은 상황이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어 라는 패배의식이 우리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사실 내 안의 한계를 뛰어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내 안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날을 오기를 바라면서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내가 이 공동체에 도움이 될까? 이제는 내가 여기서 좀 물러나 줘야 다른 사람들이 이 자리에 와서 좀 서지 않을까? 내가 이 공부해서 뭐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내가 왜 여기서 이런 일을 하고 있어야 될까? 내가 공동체에 득이 되는 사람인가?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다면 여러분은 스스로 정해놓은 한계 안에 여전히 갇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질문의 그 전제 자체가 잘못됐어요. 사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굉장히 작은 존재 중에 하나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하는 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어진 유니크하고 독특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의 각자 자기 자신만의 고유한 유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경험, 생각 다 달라요. 어떤 동일한 상황을 보아도 느끼고 체험하고 깨닫는 것이 다 다른 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똑같은 걸 마주해도 생각하고 얻는 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유니크한 독특한 존재들이에요. 저랑 닮은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목소리 똑같은 사람 없잖아요. 감성, 뭐 재능, 모든 게 우린 다 달라요. 나와 똑같은 존재는 이 세상에 없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공동체라는 곳,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무수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나를 작게 깎아내릴 필요 없이 여러분은 늘 그 공동체에, 그 사회에 필요한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 스스로를 낮게 여기는 그런 생각들을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인류의 역사를 보면 세상을 변화시킨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개인들의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여러분, 며칠 전에 태국에 총선이 있었어요. 여태까지 태국의 모든 정치는 군부 세력이 주도해 왔는데 몇 년 사이 안에 태국 안에서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리고 그렇게 개혁을 원하던 사람들이 이번 총선에 다 투표를 해서 결국 군부 세력이 물러나고 민주주의 세력이 정치를 시작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만약 사람들이 그런 마음만 갖고 있고 행동하지 않았다면 이런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겠죠. 그 개개인의 힘은 굉장히 약해요. 하지만 함께 모여서 한 방향을 바라보고 걸어가기만 한다면, 그 개개인의 힘들이 하나로 모여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면 그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을 지어버린 이 세상을 뒤바꿀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는 역할들이 다 다르지만 그게 모여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혹시 알고 있어요? 가온누리가, 우리 청년부가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와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지만,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린 것 같지만 여러분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모여서 이 가온누리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이라는 존재는 각자가 들고 있는 그 독특한 유산들이 모여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보면 용기 있는 한 사람이 굉장히 큰 영향력을 보여주었던 기록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을 잘 보면 그 시대를 뒤바꿨던 사람들은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성경 잘 보면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면 바벨탑을 쌓거나 죄를 짓거나 하나님과 반하는 행동들을 계속해서 해왔어요. 하지만 절대 다수 앞에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마음과 믿음을 드리기를 원했던 그 한 사람의 말과 행동이 여호와 하나님의 세상에 증거했고, 그 사람을 통해 공동체나 혹은 나라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런 사람들 중에 또 한 사람인 에스더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한 사람의 여인이
그 목숨을 걸고 관습을 어기고 나섰는데 그 결과 민족이 구원을 얻게 된 이야기, 그것이 오늘 살펴볼 4장의 이야기예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만은 그 나치 대학살처럼 민족 말살의 계획을 세웠어요. 그가 왕을 살살 꼬셔서 내린 조서로 나라가 굉장히 어수선해졌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장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왕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의 민족이 다 말살되는 것과 127대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말에 절대 순종하는 것, 그리고 은 1만 달란트가 생기는 것에 대한 기쁨, 그리고 하만과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요구에 따라 왕이 움직였고 유대인들을 다 학살할 수 있다는 그 기쁨에 궁 안에서 파티를 열며 먹고 마시고 있었어요. 그들은 즐거움을 누리고 있던 그때 성 밖에 있는 백성들은 굉장히 어수선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내 이웃을 어떻게 죽이겠어요? 오늘까지 나랑 같이 일했던 사람을 어떻게 12월에 죽이겠어요? 내 아들은 아니지만 내 자녀와 친구들이 나에게 와서 아저씨 이렇게 하면서 살갑게 대하는 그 어린 애기들을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겠어요? 성 안에서는 기쁨과 즐거움의 잔치가 일어났지만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울상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12월이 되면 다 죽잖아요. 시한부 인생을 살고 또 그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죽일 수가 없죠. 어떻게 이 사람들을 내가 당장 왕의 명령이라고 해서 죽일 수 있겠어요? 이거 되돌릴 수 없을까? 솔직히 이거 말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나? 라는 생각들을 아마 하고 말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걸 행동에 옮길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메대와 바사의 법령은 그 누구도 변경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라는 이 문장은 수산성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 혼란스럽고 힘든데 그 어느 것도 그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끝없는 무기력함과 절망 속에 빠져 병들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에스더가 자신의 민족들이 12월 달이 되면 죽는다는 걸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에스더가 있었던 곳은 왕궁 안에서도 가장 깊은 곳, 그리고 겹겹이 내성이 쌓여있는 안쪽이었기 때문에 바깥의 상황을 몰랐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당신의 민족이 학살당합니다 라는 말을 그 누구도 전하지 않았던 거죠. 모르드게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서든 저 안쪽에 있는 에스더의 관심을 끌어내야만 했어요. 곧 죽게 된 자신의 민족,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도록 한 모르드게가 왕후 저 깊은 내성까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그가 생각해냈던 것이 바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성경을 보면 당시 사람들이 파산을 했거나 치명적인 질병 혹은 가족과 사별했을 때 끔찍한 재난이 닥쳤을 때 했던 행동들이 있어요. 마대자루처럼 보이는 염소 털로 만든 옷을 입고 타다 남은 채를 온몸에 뒤집어 쓰는 거예요. 4장 2절의 모습이에요. 이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이거든요. 아마 우리도 각자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겠죠. 저처럼 차를 끌고 바다 앞에 가서 멍하니 흐르는 강물들을 바라보는 낭만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혹은 누군가는 주룩주룩 울기도 할 거고 소리내서 펑펑 우는 사람도 있겠죠. 한바탕 울고 나면 그 마음이 좀 풀리잖아요. 고대 근동에는 슬픔과 이러한 것들을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그런 관습들이 있었어요. 먼저 사람이 죽으면 관을 높게 대고 소리를 쳐요. 그리고 울부짖는 관중들 사이를 헤쳐나가면서 자신들이 믿는 신의 이야기가 적혀있는 그 경전을 들고 관 위에 손을 올리고 같이 소리 지르며 기도하며 울었어요. 유대인들은 헐렁한 염소털로 만든 옷을, 불편한 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한껏 더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어요. 모르드게가 이 행동을 그 대궐 문 앞에서 하고 있어요. 이 대궐 문 앞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왕이 나와서 재판을 하던 곳이기 때문에 함부로 가서는 안 돼요. 근데 모르드게가 지금 그 자리에서 이 옷과 죄를 뒤집어 쓰고 울고 있어요.
에스더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있는 거죠. 저 내궁 안에 있는 에스더에게 대궐문 앞에서 울고 있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요. 그리고 그가 모르드게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에스더는 어떤 일인지 모르잖아요. 성경을 보면 에스더가 그만 울고 이제 일어나세요라는 마음을 담아 의복을 보내요. 옷을 갈아입으라는 거죠. 근데 모르드게가 그걸 받고 거절해요. 에스더는 그 거절한 행동 안에서 뭔가 잘못됐다. 내가 모르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눈치챈 거죠. 5절에서 8절을 보면 에스더가 줬고 거절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르드게가 하만이 내렸던 그 조서의 복사본을 에스더에게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감정을 빼고 팩트 그 자체만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모르드게에게 배워야 되는 건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말하는 이 모습이에요. 사실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전하는 걸 잘 못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떤 말에 어떤 상황에 스스로의 의미를 부여하거나 내 생각들을 가미해서 있는 그대로를 전달하기보다 있는 그대로 있는 것처럼 하지만 내 생각을 덧붙여서 말할 때가 많은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오해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공동체가 깨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뒤따라오겠죠. 모르드게는 지금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표현하지 않고 사실 그대로만 전하면서 에스더에게 왕 앞에 나가서 우리 민족의 구원에 호소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아직 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왕과 신하들은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걸 몰라요. 만약에 그들 요구대로 가면 에스더는 모든 걸 잃어버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역사를 보면 어려움 앞에 하나가 되어가는 민족들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대부분은 경험해보지 못했을 것 같은데 여러분 IMF 알죠? 경험해본 세대 없죠? 그렇죠? 이렇게 웃는 거 보니까 다 어린 거죠. 제가 한 5, 6학년 때 IMF가 터졌어요. 모두가 다 대한민국은 끝이다. 회복하려면 굉장히 오래 걸린다라고 했는데 유례 없이 정말 빠르게 그걸 극복해냈어요. 어려움 앞에 우리 민족이 하나를 모이기 시작하면서 돌반지, 금을 다 들고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금모으기 운동이 일어나면서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고 사람들은 자신들의 물건을 돌려 쓰면서 이 어려움을 한 마음으로 극복해내려고 했어요. 그리고 말도 안 되게 정말 우리는 그 IMF를 빠르게 극복해냈어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건 나 혹은 내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다른 이웃의 삶을 돌아보도록 만들죠.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돌보고 품어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 손을 잡고 함께 이겨내자라고 말하며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걸어가는 거죠. 여러분 고난은 우리의 인생을 늘 파국으로 이끌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러지 않아요. 사람들을 하나로 뭉치게 만들고 그 마음을 나누고 하나가 되도록 만들죠. 고난이 있다는 건 우리가 이겨낼 동일한 목표의식을 주는 것과 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그 신앙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작년 여름 수련회 때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는 법에 대해서 나누었다면 이번 여름 수련회는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공동체, 동일한 목표를 갖고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공동체에 대해서 나눌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지독한 현실의 상황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도록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아끼고 품어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하나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모르드게가 지금 결단을 요구해요. 그런데 에스더가 거절하죠. 상황이 좋지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왕에게 나가려면 지금 모든 걸 다 걸어야만 해요. 아무리 왕후여도 그 사람이 남편이어도 처소에 나가서 개인적인 대화를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왕이 부를 때만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한 달째 못 가고 있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유대인들이 죽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파티하고 사람들이 놀고 있는 그 상황에 부르지 않았던 거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에스더가 가서 나 유대인인데 우리 민족 살려주세요 라고 하면 그 파티가 어떻게 될까요? 대환장이죠. 난리가 나는 거죠. 지금 죽이려고 했던 그 민족의 왕후?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죠. 완전 다 뒤집어 엎어지는 거죠. 분위기가 다 나빠지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가서 말할 수 없는 분위기인 거예요. 에스더가 거절했어요. 거절하는 게 당연할지 모르죠. 안 하면 에스더는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에스더의 모습이 사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걸 우린 늘 생각해야만 해요.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잡고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순종할 대상이 눈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불순종해도 지금 당장 나에게 오는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외면하고 하나님을 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더 익숙하고 편한 거죠. 어떤 불이익도 어떤 상황도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에스더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나갈 문제예요. 굳이 나서서 생명을 걸지 않아도 돼요. 에스더가 하닥을 통해 거절의 의사를 표현했을 때 모르드게가 오히려 배 옷의 허리를 더 단단히 동여매고 강하게 호소해요. 그의 호소가 유대인의 역사를 바꾸는 출발점이 됐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가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고 있더라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 너는 유대인이라 우리처럼 죽을 것이다. 우리가 비록 죽어도 하나님은 너와 나를 의지하지 않고 그 백성을 살릴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마지막으로 너를 사용하는 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라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니. 왕으로 선택한 이유가 이 순간일 줄 누가 알고 있겠니? 그걸 정리하면 이런 말이에요. 네가 순종하면 유대민족은 살 수 있다. 기회가 왔으니 일어나 말해라. 침묵하지 말고 가서 목숨을 걸고 말해라.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방향을 바꾼 여러분만의 스토리가 있나요? 저는 있는데 어렸을 때 저는 피아노를 배웠어요. 근데 반주를 하고 싶진 않았어요. 교회에서 반주를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머니랑 매일매일 싸웠어요. 나는 진짜 너무 하기 싫은데 자꾸 반주 연습을 하래요. 어느 날 집에 갔더니 피아노가 생겼어요. 피아노 칠 수 있는 사람 나밖에 없어요. 근데 피아노가 있는 거예요. 난 너무너무 치기 싫었어요. 그래서 막 소리 지르며 싸우는데 어머니가 딱 한마디 하셨어요. 너 나중에 선교사 됐을 때 선교지에서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없다. 너의 지금 이 연습이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면 너 해야 되는 건 아니니? 하고 문을 팡 닫고 나가셨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울면서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반주 연습을 했어요. 아마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였을 거예요. 그때부터 반주하다가 안 돼서 책을 집어 던질지언정 피아노 앞에 계속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제 삶의 많은 부분이 바뀌었어요.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면서 피아노뿐만 아니라 다른 악기들을 연습하기 시작했고 실제로 선교지에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전하는 일이 저에게 일어났어요. 그 어머니의 그 말씀이 저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버린 거죠. 저희 어머니의 말씀처럼 제 삶이 바뀐 것처럼 모르드게의 이 세 문장, 기회가 왔다, 일어나 말해라, 침묵하지 말고 가서 말하라. 이 세 문장을 듣고 에스더가 결단을 내려요. 두려움을 떨치고 자신의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기로 하죠. 고아였던, 전쟁 포로였던 자신을 부르고 이 자리에 세우셨던 그 이유가 이때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에스더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죠. 뭐라도 해야 거기서 파생되는 일들을 통해 나도 성장하고 나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가는 거죠. 다윗이 아버지의 말을 따라서 형 엘리압을 찾아갔을 때 형이 전쟁터에서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 왜 왔냐? 너 따위가 여기에 올 일이 아니야. 왜 왔어? 라고 막 다그쳐요. 그러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여기 아무 이유 없이 왔겠습니까? 다윗이 거기에 간 건 골리앗과 싸우러 간 게 아니라 아버지가 갔다 오라고 해서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던 골리앗을 본 거죠. 내가 여기에 아무 까닭 없이 왔겠습니까? 라는 말에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실 겁니다. 나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마음의 표현이었어요. 어떻게 됐죠? 골리앗을 이겼죠.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이름은 땅에 떨어지고 그냥 그대로 블레셋에게 졌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행동했고 행동의 결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를 통해서 이 다윗의 짧은 이야기를 통해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 공격받고 있는 걸 가만 지켜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격받고 어려움에 처한다는 건 곧 우리 뒤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세상이 동일하게 욕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셨고 우리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그리고 공격 속에 있는 걸 가만두고 보지 않으실 거예요. 반드시 상황을 역전하고 되갚아 주시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든든한 백은 뭔가요? 누가 여러분의 버팀목인가요? 돈? 이라고 하는 사람 없겠죠? 재현아, 쉿. 나는 그 대답을 바라고 말하는 게 아니야. 아직? 자, 여러분의 든든한 백은 뭔가요? 여러분의 버팀목은 뭔가요? 재현이가 답을 말해서 김이 샜지만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겠죠. 사람들을 염두하지 말고 상황과 세상을 저울질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속에서 영적 싸움을 하는 건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 싸우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상황과 씨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싸우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쓸데없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 나를 넘어뜨리는 생각, 내 한계를 정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 싸움의 주체가 되어 우리에게 계속해서 승리의 시그널을 보내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해내야만 해요. 그것을 믿고 우리 한 가지를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편안한 삶을 누리면서 말만 앞세우지 말고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으면서 바뀌기만을 원하지 말고 자꾸 뒤로 숨지 말고 한 걸음 앞으로 나오세요. 그래야 저도 여러분도 놀라운 그 변화를 보고 일으킬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한 걸음 나오라는 건 어떤 거창한 신앙생활을 시작하라라는 게 아니에요. 내일부터 당장 말씀 10장씩 읽으세요. 이런 말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생각이 아닌 행동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떤 신앙의 그 발걸음, 신앙의 여정을 걸어오고 있었나요?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오고 있었나요? 혹시 여러분은 이 세상의 균열을 일으키는 역설적 존재라는 것 알고 있어요? 제가 작년에 차도신경 나눌 때 여러분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존재들이라고 나누었었는데 기억 못하죠? 기억하면 안 돼요. 늘 얘기하죠. 여러분이 알면 제가 말 못하는 거. 세상의 관점에서 우리는 굉장히 역설적이고 거북하고 부담스러운 존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멀어진 세상을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죄가 세상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박살내면 저와 여러분을 가서 그것을 기어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리면 우리가 가서 그것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만 내 한계 속에서 좌절하고 쓰러져 있는 그런 모습들인 것 같았지만 사실 여러분은 삶에서 끊임없는 변화를 경험하고 누리고 있었던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이 정말 믿는다면 이제는 생각을 넘어서서 실천으로 넘어가야만 해요. 단순히 그리스도만 묵상하지 마세요. 단순히 말씀만 묵상하고 찬양만 흥얼거리고 끝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세상, 생각, 쟤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에 그치지 않고 진짜 이 땅에 오시는 행동을 보여주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믿고 있는 분은 이론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오셨고 죽고 부활하신 실제하신 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더 이상 뒤로 숨어서도 안 되고 생각하는 것으로 그쳐서도 안 되고 이제는 나도 뭔가를 해보려는 변화의 주체가 되어야만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주는 말씀 혹은 나의 삶에 큰 영향과 울림을 주고 있었던 말씀들이 있으면 여러분 포스트잇에 적었던지 휴대폰에 적던지 아이패드에 적던지 옮겨 적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에게 잘 보이는 곳에 늘 두세요. 그리고 아침마다 그 자리에 앉으면 보고 묵상하세요. 그 묵상, 그냥 보기만 하는 그 시간이 더 이상 여러분의 뒤로 숨도록 하지 않고 앞으로 한 걸음 나와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변화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 시간들이 될 것이 분명하다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늘 했던 것처럼 SNS에 그걸 올려주세요.
여러분 그거 보면 저는 무슨 생각하냐면 아 얘가 이 말씀을 보고 힘을 얻고 있구나. 왜 이 말씀을 통해 힘을 얻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내가 올린 그 하나의 SNS의 그 글이 누군가에게 아 말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도 있고 아 나도 말씀 묵상해야지라는 생각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오도록 하는 하나의 발걸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진 그 말씀을 여러분도 묵상하고 함께 모두가 묵상할 수 있도록 하는 이번 한 주가 되었으면 해요. 저 SNS 안 해요. 이러면 그 순 카톡방에 올리세요. 그래서 나는 이런 말씀을 통해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도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간단하지만 이런 멘트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더 다가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에스더라는 한 사람의 힘은 되게 약했어요. 왕후의 힘은 별거 없었어요. 근데 그녀를 위해 함께 기도하던 사람들 그리고 그녀 뒤에 있었던 하나님의 일하심 왕의 앞에 나간 건 에스더 혼자였지만 그 상황을 위해 기도했던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영향력들이 모여서 유대인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해 함께 하나 되어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